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할렐루야. 내일이 어린이날이 있고 또 이번 주간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아래로는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또 위로는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들고 축복한다고 말해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좋은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연말쯤에 목양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관리하는 집사님에게 SOS를 쳤더니 몇 시간 후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만지시더니 고쳐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가기 전에 제게, 목사님, 제가 오래된 프로그램 뭘 하나를 바꿔드릴까요? 그러길래 생각나는 건 딱히 없었지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문서 제작을 하는 건데 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이, 제가 10년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프로그램을 후딱 바꾸시더라고요. 보니까 버전이 10년이나 앞당겨진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가셨어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지. 지난주에 제가 자기를 좋아하시냐고 여쭤봤잖아요. 난 내가 좋지 않다 하시는 분 했더니 여러분이 손을 드셨는데 그 중에 저 김모 집사님이 딱 이러고 손을 제일 힘차게 드시더라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던 것처럼 뭔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 뭘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할 것 같아요. 언젠가 이런 질문을 했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답을 들었어요. 앉아있던 중간에 분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바꾸실 기회를 주신다면 뭘 바꿔달라고 하겠습니까? 했더니 한 분이 남편이요!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 대상이었는지 사람들이 다 웃을 줄 알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박수를 치더라고요.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그죠? 남편분들은 또 오늘 설교가 힘들겠네 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들의 선택이었고 내 선택은 내 안목이었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바꿀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전의 내 안목이나 지금의 내 안목이나 크게 안 달라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바꿀 기회를 주신다면 뭘 나는 말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제 안목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대부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의 안목이 안 바뀌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비슷한 걸 선택할 거란 얘기예요. 집사람이 살을 빼보겠다고
식생활을 개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가서 생전에 안 먹던 그린 요거트도 사고 건과류도 사고 그저 토마토도 사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생전 좋아하지도 않을 음식들을 사다 놓고 그래 저는 잘한다고 제발 이렇게 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몇 끼니는 신나게 먹었어요. 큰 용량 6개가 들은 한 박스인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남아있어요. 왜 이거 안 먹어? 하면 조금 먹어야지 이러고는 또 밥과 김치예요. 참 우리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복주리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줬을까? 아브라함의 안목도 그대로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가 가는 길에 막 그냥 돌뿌리가 치여서 떡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고 쓰러져 보니까 거기에서 보석이 나오고 뒤로 자빠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실크가 쌓여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돈을 어디다 갖다 놨는데 대박이 나고 길 가다가 땅을 샀는데 거기서 기름이 터지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쟤는 왜 저렇게 잘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점쟁이들 말처럼 말이죠. 물을 피하면 화가 있고 동으로 가서 이삿짐을 살림집을 옮기면 형통해지고 그런 식으로 따르자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열왕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나쁜 왕 중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도 죄를 많이 짓고 살길래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걸 작정했어요. 전쟁이 벌어질 때 그를 끌어다가 거기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진 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일에 나갈 때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당에게 가서 물어요.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아주 또 잘 가르쳐 줍니다. 왕이요, 이번 전쟁에서 왕이 위험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변장을 하고요, 속에 갑옷을 입으세요. 치열한 전쟁의 현장은 좀 피해 다니십시오. 무당의 조언을 듣고 속에 갑옷을 입고 겉에 왕복을 싹 벗어 제끼고 일반 장교의 복장을 하고 병거를 타고 전쟁의 한가운데를 피해서 아웃사이더로 빙빙빙빙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치열한 전쟁을 피해 다녀서 거의 성공적으로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무당의 조언을 잘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가 질 적 전쟁이 거의 끝나가려고 하는데 상대 병사 하나가 마지막 남은 화살 하나를 가지고 하늘에다가 대고 아무나 맞아라, 조준도 아니에요. 아무나 맞아라. 그리고 화살을 튕겨서 쏴버렸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슉 나르더니 그 하루 종일 전쟁을 피해 다닌 사울 왕의 갑옷과 갑옷 사이, 어깨 갑옷과 흉갑 사이에 가운데 이음에 솔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마저도 튕겨나갈 거고 어깨마저도 치명상을 피할 텐데 어깨 갑옷과 흉갑의 갑옷 사이에 이 솔기 사이로 그 화살이 파고 들어와 심장 옆을 찌르고 들어와 버렸어요.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피는 철철 흐르고 숨은 막히고 죽어가는 소리를 하다가 그 병거 위에서 결국 쓰러져 죽습니다. 무당이요, 동으로 가면 삽니다. 소로 가면 삽니다. 올해는 물을 피해야 됩니다. 온갖 조언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걸 피할 수는 없어요.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복이 있는 것 같네. 야, 주식은 이렇게 해야 돼.
고수들의 방법을 따르고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 주실까요? 우리를 가만히 보자고요. 50년, 60년, 여기에 최소한 40년, 30년 이상 여러분들이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했던 생각과 선택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져요. 비슷하게 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복 줄 것 같아요? 행운이 계속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로또를 맞춰주실 것 같아. 여러분, 계시의 은사를 가지고 로또 번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복 줄 때는요, 행운이 반복되거나 우연히 일어나 복을 받는 일이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바꾸실까?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복주리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만들까? 그 가장 핵심이 사람을 바꾸시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복주려고 할 때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변화의 가장 핵심이 장수를 일으키거나 없던 팔이 하나 늘어나거나 시력이 달라지게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싹 바뀌고 남편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가지고 죽고 나니까 생명보험이 20억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복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가장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달라진 적이 있는가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한 다음에 그가 왕이 되도록 사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행위가 뭐냐?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하는 말을 내는 곳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내가 하는 어떤 선택과 내 행위를 만들어내는 가장 최종 기관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면 그게 그 사람 말인 거예요. 아세요? 험악한 말을 내기 전에 이전에 그 사람 마음이 험악해져 있는 거예요. 분노의 행동으로 폭력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박살이 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폭력적 행사를 하고 있다면 그 험악한 행사 이전에 그의 마음은 여러분 그 험악함보다 훨씬 치열하게 망가지고 상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입이 험해. 사실은 입이 험한 게 아니라 마음이 날마다 상하고 찢어지고 분노하고 상해 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있대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로 뭘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신앙을 이런 마음에다가 자꾸 덧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조금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도 하고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덧칠하는 거예요. 아, 다음 주에도 예배에 나와야겠다 하면서 신앙을 덧칠하는 겁니다.
근데 덧칠하면 덧칠할수록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악함과 더러움과 속임과 비방과 거짓 증언과 음란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참담한 겁니다, 실은. 그죠? 그런데 이 참담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또 누군가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건 더 참담한 이야기예요. 아니, 그 속에서부터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 판단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자기도 음란하면서 음란을 말하고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한다라고 말하고 폭력과 비방이 자기에게도 있으면서 세상 요즘 다 험악해. 자기도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 말이에요.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뭐를 본대요? 중심을 본대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왜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경외고, 그런데 그 마음은 참된 것이 없는데 신앙을 꾸며 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외식이란 얘기예요. 내 속에는 가증함이 있는데 이 가증함을 신앙으로 꾸며서 공회의 자리에 앉아서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 것처럼 꾸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볼 땐 가증한 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가짜 행위를 하다가 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그렇게 예수 믿어,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얼마나 나아,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냐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중심은 가증한데, 중심은 깨끗하지 않은데, 중심은 진실하지 않는데 진실한 흉내를 내고 경건한 흉내를 내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바라는 건 이 흉내가 진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는데 진실한 흉내를 내다 보면 언젠간 진실해지겠지, 이게 우리의 기대인 거예요. 이건 우리의 기대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사람